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복된 주일 몸된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내용 중에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주라 입으로 시인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맞습니다. 맞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 아닌 것 같은데요. 성령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는 다르게 믿음이 있으면 주를 고백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는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여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한 나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의 초대교회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교회냐면 부자 교회였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질 좋은 양모를 생산할 수 있었고 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금융업이 그 당시에도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도시들에 비해서 훨씬 소득이 많은 아주 부유한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부유함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더욱 의지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저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유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넉넉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 물질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말 그대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유리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온천 지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7교회가 있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지금도 이 터키는 온천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지역은 온천이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이 뜨거운 온천수는 목욕과 치료용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차가운 냉수는 마시는 생수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가 문제인데 이 온천수가 수로를 흘러오면서 식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수로를 통하여서 이 온천 뜨거운 물이 이 거리를 지나오면서 시간이 지나오면서 처음에는 뜨거웠던 이 온천수가 수로를 지나오면서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어버린 이 온천수는 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고 온천수로는 더더욱 사용할 수 없는 뜨뜻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미지근하면 토해버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냉철한 이성도 없고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없는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이 금전적인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적당히 신앙적으로 타협하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의 교회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교회였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향한 십자가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신앙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은 물질이 가져다주는 즐거움, 물질이 가져다주는 그런 향락을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도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향락을 다 누리면서 나중에 천국도 가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그런 방법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 다 누리고 내가 향락과 즐거움, 세상의 모든 즐거움 다 누리고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에도 가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과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즐거움들,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향락들, 이런 것도 다 누리고, 그렇다고 해서 죽어서 천국도 가고 싶고, 이런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사 안일주의였고, 신앙적인 기회주의였고, 신앙의 회색주의가 저들의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성경의 여호수아는 미지근한 백성들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적당한 경계의 중간지대에서 회색 분자와 같이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께서 토해버리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여호수아와 그의 가정의 선언과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언이 오늘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선언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들을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닌데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하는 음식과 의복들이 여러분 조선시대 왕보다 여러분 더 좋은 것과 더 좋은 옷을 입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조선시대 왕들이 입었던 옷, 조선시대 왕들이 먹었던 여러분 음식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더 잘 먹고 계십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잘 입고 계십니다. 왕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역사 이래로 여러분 인류가 밥을 굶지 않고 여러분 살았던 것이 여러분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되지 않았죠? 물론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집에 밥이 없어서 굶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는 집에 쌀이 없어서 굶기도 할 분들이 있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인류가 여러분 밥을 굶지 않고 살았던 시대가 여러분 불과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밥을 굶지 않는다고 한다면, 입을 옷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자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장롱을 한번 열어보시죠. 입지 않는 옷 여러분 꽤 많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예. 근데 그거 여러분 다 사실은 버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기 뭡니까 의류 그 수거함에 갖다 두면 그거 다 해가지고 여러분 다 분류해가지고 저기 아프리카나 여러분 못 사는 나라 어려운 지역의 나라에 여러분 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린 옷 그것을 여러분 아주 좋은 옷이라고 입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보면은요 그분들이 입고 있는 옷 중에 한글이 적힌 옷들을 많이 입고 있다는 겁니다. 한글 농협 중앙회 이런 옷들 입고 있고요. 예비군 해병 전회 이런 옷들 입고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실증나서 혹은 세기발해서 입지 않아서 버린 옷들을 그 나라 사람들이 입고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 안에 잘 먹고 여러분 잘 사는지 모릅니다.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난한 분들이 여러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의 먹고 입는 것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부자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들에게, 그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너희는 곤고하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인 것에 취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취해서, 내가 지금 먹고 누리고 마시고 있는 것에 취해서 스스로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가난하다는 겁니다. 곤고하다는 겁니다. 가련하다는 겁니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가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명령하고 계시죠.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둘째는 흰옷을 입어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시대의 신앙적인 그런 잣대가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 다시 말해서 연단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영적으로 더욱 순결하고 정결한 신앙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저들이 지금 질 좋은 양모로 된 화려하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그런 수치, 그런 곧 죄의 더러움을 흰옷을 사서 너희의 수치를 가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눈은 떴지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말고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서 발라봐서 너희들이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드렸는데,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눈과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물질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영적인 소경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은 다 떠고 있습니다. 안경을 써서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그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냥 이 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때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삶이 바로 영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그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보라는 겁니다. 눈에 넣어보고 너희들이 눈이 떠져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상을 보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풍요를 절대로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은 5,000년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여러분 풍요가 영적인 풍요를 여러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좋은 위치와 멋있는 그런 건물과 많은 헌금과 많은 교인 수와 교세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과 세상과 분리되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과 여러분 분리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요. 너희는 너희들 세상끼리다. 그들만의 리그처럼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이 거룩이라 말씀하셨지, 세상과 분리되어서 단절되어서 살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말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나의 부족함과 나의 궁핍함과 나의 가난함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벌거벗음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풍요에 취해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화려한 양모로 된 옷에 취해서 내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라고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겉으로는 화려해 보고 좋아 보이는 교회를 실상은 곤고하다, 가련하다라고 하십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떴지만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란 이름으로 옷을 입고 있지만 찬송도 부르고 여전히 저들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화려함보다 영혼의 양식의 갈급함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영적인 부유함을 구하는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그런 허울보다 그리스도인의 보혈과 믿음으로 단련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뜬 소경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신조 중에 무슨 족이 여러분 참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욜로족이 뭔지 아십니까? 욜로족이 뭐냐면 인생에 한 번뿐이니까 미래보다 지금 즐기고 행복하자고 하는 것이 욜로족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얘는 욜로족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그냥 즐기고 지금 내가 행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욜로족입니다. 딩크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딩크족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낳지 않고 둘만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딩크족입니다. 키덜트족도 있고요, 뭐 캥거루족도 있고요, 뭐 요즘에 생긴 신조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새로 생긴 족 중에 종교 쇼핑족이 있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종교를 쇼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종교를 쇼핑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 종교를 쇼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내 취향에 맞는 설교를 하는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설교하는 교회 목사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 얼굴이 탤런트처럼 그래도 괜찮게 생긴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게 설교하는 교회, 목사 얼굴이 그래도 괜찮게 생긴 교회 뿐만 아니라 목사가 헌금하라고 강조하지 않는 교회, 목사가 전도하라고 설교 안 하는 교회, 목사가 회개하라고 설교 안 하는 교회, 교회 시설이 쾌적하고 세련된 교회, 말 그대로 자기들 편한 교회를 쇼핑하듯이 교회를 고르고 다닌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목사들은 직업병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회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교회를 봅니다. 교회. 이 교회는 이렇게 졌구나. 이 교회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 교회는 참 잘 졌네. 이 교회는 교회 이름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교회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뭐 목사기 때문에 제가 교회가 보이겠죠. 그런데 어떤 교회 이름을 봤는데 교회 이름이 뭐였냐면 이편한 교회입니다. 이편한 교회. 뭐 아파트 이름 중에 이편한 세상인가요?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마 거기에서 아마 차용해서 교회 이름을 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교회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편안한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안한 교회, 이편한 교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다는 겁니다. 내가 헌신도 안 하고 내가 봉사도 안 하고 신경 쓸 데 없고 그냥 예배 그냥 드리고 그냥 편안한 일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편한 교회 여러분 다니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편한 교회 다니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신앙의 영적의 성숙함을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취향대로 내가 선택하면서 내가 쇼핑하면서 다니는 교회, 여러분 이 편한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통계 연구소에 따르면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이
코로나 하는 동안에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교인들 중에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플로팅, 떠다니는 교인들이랍니다. 떠다니는. 그러니까 어디에 그냥 안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 위에 떠다니는 그런 식물처럼 교인들이 떠다닌다는 겁니다. 한 교회에 다닌다는 거 아십니까? 이 교회도 다니고 저 교회도 다니고 저 교회도 다니고 이 교회도 다니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렇게 떠다니는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도 하고 주일 예배를 분명히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를 허용했죠. 그때 이 온라인 예배가 뭐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그런 그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 예배밖에 드릴 수 없는 대안이 없으니까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현장 예배 못하니까 그나마 열어준 것이 온라인 예배.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열어준 것이죠. 그나마 그것을 대안으로 한국교회가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도 온라인 예배 여전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 온라인 예배를 지금도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11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한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보니까 한 10명에 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의 분들이 11시에 접속을 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정말 사정이 있어가지고 교회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이 있느냐 놀러 가가지고 캠핑장에서 온라인 이거 틀어놓고 고기 구우면서 온라인 이렇게 틀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뭐 어쩌다 한번 여러분 그럴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주 그런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들을 위한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잠옷바지 입고 그냥 눈곱 대고 앉아가지고 그냥 캠핑장 텐트 안에 앉아서 고기 구우면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편한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신앙생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서 편안한 것에 익숙해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내가 온전하게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설교 듣고 저 교회에서 설교 듣고 이번 주는 이 교회 가고 저번 주는 저 교회 가고 다음 주는 저 교회 가고 교회 등록하지 않고 이리저리 떠다니는 교인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교인들이 생겼다고 하죠. 가나안 교인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먼저 말씀드렸죠? 가나안 교인.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뭐예요?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간다는 겁니다. 교회. 예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 안 나가는 것이 한 주, 두 주 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옛날엔 교회 주일날 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예배 한 주도 안 나가고 두 주도 안 나가고 세 주 안 나가 보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 번개 맞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안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에 여러분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입니다. 주일 예배 열심히 다녔던 분들입니다. 주일학교 다니면서 암송하고 찬송 열심히 했던 그런 청년들, 그런 교인들이 가나안 교인이 되고 플로팅 크리스천이 되고 종교 쇼핑족이 되어서 오늘날 그런 신앙생활, 편안한 신앙생활만 여러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목사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를 조심하셔야 되냐?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 목사, 헌금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 목사, 전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 목사, 부담되는 설교하지 않은 목사, 교인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 목사, 여러분 이런 목사는 분명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목사 설교를 듣는다고 한다면 그런 설교에만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여러분 편안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의 평안함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은 이기는 그에게 보좌에 앉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한국 교인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회개하라, 전도해라, 신방받아라, 예배드려라, 봉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 목사가 좋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가 잔소리 같은 말을 하는 것이지, 목사 개인이 좋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인들 좋으라고 여러분 하는 말이 교인들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목사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도 그런 말 안 하면 여러분 교인들에게 부담 안 되고 여러분 좋겠지요. 저도 편안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100번 나가서 여러분 100번 지는 신앙입니다. 사탄에게 매번 끌려다니고, 사탄에게 매번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으로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강력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거대한 골리앗과 같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높은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은 그런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돌멩이 5개 들고 여러분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은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세련되고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시험의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상대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기려면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전신갑주 있는 거 불편하고 거추장스럽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해봤으니까 알죠. 목사인데도 여러분 저도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제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여러분 사는 거 저도 여러분 편안한 거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봐서 합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기 위하여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들의 마음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생활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마음 문 밖에 서서 여러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성령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 오늘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귀는 열려있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여러분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 육신의 귀는 열려있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 귀는 여러분 육신에 속한 귀에 여러분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더 인내하시고 더 소망을 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더 열심을 내셔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화려한 길 여러분 걸어가지 마시고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여러분 걸어가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가셨던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나를 부인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지만 그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심으로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주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하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